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께서 붙드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달 전에 이영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걸 기억하실 텐데, 몇 년 전에 이영선 목사님과의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가시면서 집에 있는 화분들에 이 물을 줄 수가 없으니까 화분들을 다 처분하면서 그 중에서 아주 커다란 고무나무를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교회 봉고 큰 거를 빌려서 겨우겨우 이 봉고에 들어갈 만큼 이 길쭉한 이미 성장한 나무였는데 그걸 겨우겨우 가지고 와서 잘 저희 집 베란다에 올려놓고 보관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고 가지도 많이 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돌아오시면 제가 다시 돌려드려야겠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라고, 그거 가지라고. 어차피 자기들은 또 다르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미안했는지 그것을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것을 냉큼 받아서 키우는데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아, 이제 이게 내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나무를 제 마음대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고무나무가 너무 키가 커서 중간을 그냥 싹둑 잘랐습니다. 커다란 이 화분에 들어있는 나무인데도 낑낑거리면서 반을 싹둑 자르고 그 반을 자르는 것을 또 몇 개로 나눠서 화분 여러 개에다가 가지치기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본 나무에 있었던 것도 좀 갑자기 작아졌지만 그대로 놔뒀죠. 그러니까 그 자른 자리에서 또 다른 싹과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 수영이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는 그 식물이 지금도 저희 집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라고 있을 때 제가 막 자르고 제 마음대로 이것을 정리하고 있을 때에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웃이 찾아와서 뭐라고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아니 지금 목사님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나무 그렇게 길게 키우는 게 이쁜데 왜 작게 키우려고 그렇게 자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걸 자르면 나무가 아픔을 느낄 텐데 나무도 생물인데 그렇게 하실 수가 있나요? 아니 목사님 자른 나무를 또 왜 여러 개로 나눠서 여러 화분에다가 심습니까? 화분가 아깝게 낭비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웃이 있다면 저는 그 이웃을 정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죠? 그 나무는 그 화분은 내 거기 때문입니다. 내 거기 때문에 내게 주인된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잊고 살아가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 어떤 뜻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자주 오해하고 있으며 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이라는 진리를 우리의 삶에 아멘으로 화합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하여서 성경을 가지고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여호와의 주권은 엄위하다라는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권은 엄위하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 누구도 타치하거나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45장과 46장 일부를 읽었는데 이 두 가지의 메시지의 본류는 같습니다. 다만 45장은 바룩이라는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고 46장은 열방에 대해서 계속 심판 메시지를 쭉 선포해가는 제1번 타자 이집트라는 한 나라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45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들과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36장의 배경과 똑같은 시점입니다. 그때는 주전 약 605년 정도 되는 시기로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시드기야로 인해 이 마지막이 찾아오게 되고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아달랴라는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었던 그 시기와는 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호야김 이 율법책을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썼더니 그걸 종이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태웠던 여호야김 생각나시죠? 이 왕이 아직 제위에 있을 때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36장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36장에서 말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일화를 아주 자세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룩은 바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책으로 기록한 사람이지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 온갖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했던, 비록 나라가 망한다는 아주 재미없는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를 전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바룩도 예레미야처럼 유명하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동역하면서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반역적인 사상을 기록한 자라라고 하는 지목을 받아서 여호야김 왕이 체포하기를 원했었던 왕입니다. 또 이 유다를 바벨론 손에 통째로 넘기도록 뒤에서 예레미야를 사주하고 거짓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기도 한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 나갈 때 눈물의 선지자였던 자기의 친구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그의 심령도 눈물을 흘리며 탄식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이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말이 바룩이 언젠가 탄식처럼 내뱉었던 기도예요. 나는 이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슬픔까지 더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에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삶이 때로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내 삶은 이미 충분히 힘듭니다. 충분히 어렵고 충분히 팍팍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걷잡을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꾸 허락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억울함과 큰 슬픔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미 힘든데 서럽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런 순간들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도 맞이할 수 있음을 본문은 보여주죠. 그때 아마 그가 외마디처럼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런 기도였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3절의 그 따옴표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뭐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뭐예요? 바룩이 언젠가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든데 거기에 슬픔과 억울함과 우울함까지 더해져서 막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을 때 신음소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고 계셨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켜서 바룩을 따로 챙기게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룩이라는 사람은 사실 예레미야서에만 등장하고 예레미야서에도 몇 장 등장하고 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유명하거나 어떤 뭔가가 굉장히 뛰어나거나 많은 사람을 이끄는 일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는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깨지고 부서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저 탄식 소리처럼 했던 그의 이 바룩의 한숨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보면서 짧은 이 따옴표를 둘러싼 그 주님의 표현이지만 이 짧은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룩은 사실 잘 몰랐을 거예요. 이 순간까지도. 그죠? 내가 울부짖는지, 내가 고통당하는지, 내가 한숨 쉬면서 살고 있는지 주님은 듣지도 않으시나 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확률도 굉장히 있어요. 그죠? 왜냐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왜냐면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이. 왜냐면 안 변하니까요. 환경이.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보다 주님은 훨씬 인자하신 분이세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도 기억하시고 그 중심을 왜 아파하는지, 왜 삶이 혼란스러워졌는지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넘치도록 사랑을 부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 중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권이 오직 주께만 속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바룩의 기도 내가 잘 들었다. 이제 챙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챙겨줄 때 하나님께서 짧게 한마디로 대답을 하세요. 4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린다.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이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면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며 온 세상을 그렇게 다스려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권자의 주권 주장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세우셨기에 헐 권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시기에 그들을 다시 뽑을 권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같은 자기의 주권 주장을 오늘날도 똑같이 하실까요? 아니면 달라지셨을까요? 다윗이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할 때에 역대상 29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 다윗의 선언을 듣고서 자기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헌금이나 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요. 이게 굉장히 충족하게 모였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주권 주장을 지금 에코 메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언자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이 나라는 내가 심었다. 이 땅은 나의 것이다. 나의 권리가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짓고자 했던 무리들이 똑같이 자기의 심령으로 이것을 올려드린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세계가 주께 속하였사오니, 만물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권도 주께 있어서 주께서 강하게도 하시고 높게도 하시나이다. 낮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만드시나이다. 이것이 다 주의 권리로 소이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였고, 이것은 그 고백 그대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소유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작은 것 하나도 자꾸 그냥 내 것이라고, 본래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처럼 주님, 이 작은 것에서부터 넓은 세계와 볼 수도 없이 넓은 저 우주 공간 끝에 이르기까지도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자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사용하실 권리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서 그 주권을 자신들의 손으로 선거로 뽑은 자에게 위임한다라고 하는 재민 주권 사상을 우리의 헌법의 가장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었던 옛 시대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죠?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의 왕정을 생각해 보자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짐에게 있었어요. 왕에게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 나라들을 나쁜 나라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변한 거죠. 사상이 변했고 제도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권의 원천을 어디에 두기로 합의할 것인가를 명시한 것이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인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사회에서 주권이라는 것의 정의는, 권리라는 것의 정의는요,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흐르고 문화가 변해도 제도가 바뀌고 사상이 각축을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겸손히 인정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인생에 질서가 잡힙니다. 7월 달에 이 외국의 두 우주 탐사 기업이 꼭 한 10일 간격으로 우주 여행을 성공시킨, 이것이 이제 일반인도 특수한 어떤 과학자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우주 여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면서 떠들썩한 뉴스로 우리에게도 전해진 적이 있었죠. 이 우주인들이 이 우주 공간에 가게 되면 탁 떠오르는 장면 무엇입니까? 우주선 혹은 우주 정거장 안에서 이렇게 마치 헤엄치는 것처럼 분명히 여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막 떠다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올라갔었던 그 우주인들이 거기서 와,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 하면서 기뻐하는 그 장면을 저도 봤는데 참 신기하고 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잠깐일 것 같아요. 그 신기한 느낌이라는 게, 그죠? 처음에는 신기해서 이게 벽으로 손을 탁 밀면 자기 몸이 저기까지 가잖아요. 중력의 방해를 안 받으니까. 그래서 막 왔다 갔다. 근데 그것도 한두 시간이죠. 계속 거기서 체류해야 되는 우주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곧 차가운 현실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물건들이 다 붕붕붕 떠다니잖아요. 그죠?
물에 컵을 따를 수도 없고 그 컵으로 물을 마실 수도 없어서 뭔가로 빨아 먹어야만 돼요. 세수를 가지고 물을 원래 하던 대로 세수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력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 이 인체의 오장육부가 다 악영향을 받아서 우주 정거장에 수개월 이상 머무르다 오면 몸에 이 다시 지구에 적응하는데 큰 여러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중력이 중심을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무시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곧 차가운 현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붕붕 떠다니고 잘 정리되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것을. 그때 다시 우리는 진리 앞으로 돌아와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만유의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에 중심이 잡히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으며 삶은 정리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처음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거나 혹은 애써 거절합니다. 그게 왠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왠지 패배감을 갖는 것. 나는 자유인인데 내 마음대로 그냥 살고 싶은데, 그죠? 사실은 그 반대죠.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여 그 주권의 무게 아래 만유가 통일되고 의미를 향하여서, 진정한 의미를 향하여서 함께 협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스스로 이제 원하게 돼요. 하나님, 이 주권이 영원토록 주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님께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진심으로 원하게 되죠.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주님의 주권의 영원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무엇입니까? 주권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 아무도 빼앗거나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는 창조주이시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권력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의 어미함의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가세요. 4절에서 내가 심기도 하고 헐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그렇게 내가 세상을 다스리거늘 5절에 너는 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텐데 너는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서두에 네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바룩이 지금 막 추구하고 있는 어떤 위대한 일이 있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이게 큰 일이다, 자기한테 큰 의미를 갖는 일이다 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바룩이 보기에 큰 일, 바룩이 보기에 위대한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었던 바룩에게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큰 일은 뭐냐면 이 나라가 어지럽고 외세의 침입이 이 나라의 운명을 자꾸 흔드는데 이것이 물러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나라의 위기가 그냥 떠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협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외세를 물리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자꾸만 자기들 마음속에 위대한 꿈을 꿨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큰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아마 바룩도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그가 보기에는 참 이게
자기의 나라가 외세를 물리치고 망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자꾸 멸망한다고 말씀하셔서 마음이 너무 슬프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좀 그냥 위기가 지나갔으면, 그것이 바룩이 꿈꾸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은 그 자체로는 악한 건 아니에요. 그죠? 나라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 대해서 나름 자기가 사랑하는 방식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권자는 뭐라 그러세요? 집어치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만두어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위대한 길이라는 거, 그거 그만해라. 주권자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서 기도하신 다음에 자 이제 가자, 때가 되었다 하고 내려가시는데 가룟 유다가 데려온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갖고 다녔는지 칼을 칼춤에서 탁 빼가지고 이 잡으려고 하는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만둬라 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지킨다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생각하기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꿈꾸는 위대한 나라 세우는 일이 예수님이 지금 잡혀감으로써 끝장날 것 같은 위기를 느끼고 있어서 네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용기를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검술과 그 담대함을 통해서 이 위대한 사건을 여기서 벌이려고 하고 싶겠지만, 그 야망, 그 판단, 그 네 고집, 네가 판단하는 큰일 도로 놓아두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뜻과 별로 관계없는 큰 일을 자꾸 꿈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의상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By definition, 정의상 우리에게 있어서 위대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작다고 말해도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아니하시면 세상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였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과 무관하게 큰 꿈을 꾸고, 주님께서 부르신 부르심과 무관하게 자꾸 위대한 인생 되고 싶어서, 혹은 그렇게 되지 않아서 불행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대함이라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이 정의한 어떤 위대함이라는 것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괜찮은 인생, 멋지고 큰 인생이라고 내가 생각한 것을 깃발을 꽂고 달려가게 되면 그 끝에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중세의 교회들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그 의리의리한 수 없는 성당들을 지었던 것, 그것은 위대함이 아니라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리석음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어리석음은 주권자와 다투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다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모두 다 한 번씩은 여기에 빠집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권자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자기에게 선포할 때마다 족족, 그런데 이건 이렇잖아요. 그런데 저건 저렇잖아요. 하나님 이렇다고요? 그런데 그건 이렇잖아요. 이게 습관이 된 분들이 있어요. 패망할지로다. 주권자와 다투는 인생은 패망할지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이르기를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말씀에 따라자면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리석게도 주권자와 다투면서 하나님 왜 이런 그릇을 만들어요? 어디에 쓰려고? 왜 모든 그릇을 공평하게 똑같이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고무나무를 길게 키우지 않으세요? 왜 자꾸 잘라서 둥그렇게 키우세요? 내가 보기엔 길쭉한 게 이쁘구만. 하나님 왜 억울하게 어떤 건 큰 화분에 심어주고 어떤 건 작은 화분에 심어주나요? 불공정하게. 이것이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주권자와 다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선택은 없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주권자를 의지하는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저런 계획도 세워보고 이런 옷도 입어보고 저런 옷도 입어보고 하나님 그런 자유를 다 인정하세요. 그렇게 계획 세우는 거 하나님이 나쁘다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게으르게 사는 것을 하나님 미워하세요. 그런데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결국 서게 되는 것은 오직 누구의 뜻만? 하나님의 뜻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애초에 우리의 계획이 굉장히 지혜롭고 심플하고 파워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뜻만이 선다라고 하는 이 시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잡동사니를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이렇게 했다 뒤집었다 엎었다 보장되지 않은 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이런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주권자를 인정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세워집니다. 반드시 세워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얼만큼을 가졌는지 어떤 지식을 가졌는지 어떤 건강을 가졌는지 전혀 상관없어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은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가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자가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은 인간의 한계예요. 시편 39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는요 자꾸 까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영원히 살 것처럼 내 계획대로 되면 진짜 행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그렇게 좋아했다가 그렇게 저주했다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펄펄 뛰다가 그렇게 불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나의 연약함을 나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종말과 내 연한이 한계가 있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사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절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심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이 아름다움과 존귀하심을 만나는 가장 큰 클라이맥스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1절에 그렇게 정확히 나와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46장 10절에서 12절은 사실 이집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본문이에요. 이집트는 당시에 자기들이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전투를 벌이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도 미리 말해 주셨어요.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고. 그런데 이집트는 계속해서 이 바벨론과 대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46장 10절 말씀에, 오늘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는 날이다 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네가 아무리 많은 약을 써보아도 너에게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로봇처럼 우리에게 조정하시는 이런 세계관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미리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을 할 때 꼭 이런 방식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까지. 요나에게 바벨론이 돌아오도록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Now is the time, 이제 때가 됐다, 지금은 복수와 심판의 날이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선언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주권을 이끌어 오시면서 결국 어떤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가를 잘 보여줘요. 우리와 같이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자기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잘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상하셔도 과히 틀리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에는요, 마치 구약의 대제사장의 이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의 피로 구원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과 진배 없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그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일을 자기의 계획에 따라 진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자비를 가지고서 예수 내 아들의 피로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선택 앞에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의 선택과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권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8장의 문맥이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니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자격 없는 자를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해오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의 품 안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항해서 싸우리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적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되뇌어야 될 말은요, 아휴 내 인생 힘들어, 오늘도 내일도 아휴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물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면서 공감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멘 하며 붙잡아야 될 구절들이 바로 이런 구절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리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안전하다라고 선포하는 자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지난주에 이 메시라는 선수가 이적했다라는 빅뉴스가 눈에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원래 이 이탈리아의 바르셀로나 팀에서 뛰고 있던 이 메시 선수가 파리에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이 이적해오는 메시 선수를 보려고 공항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메시가 이 공항에 비행기에서 내릴 때도 소리를 지르고 입국장으로 빠져나올 때도 소리 지르는 이 장면이 전 세계 뉴스로 보도가 됐는데, 아마 보통의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도대체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과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축구에 있어서 메시라는 한 선수가 차지하는 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래 저럴 만하다 이런 생각으로 그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 바르셀로나 팀에 속해서 이 선수들이 뛰잖아요. 보통 11명이 뛰고 그 뒤에 백업 멤버들도 있는데, 팀 전체가 1년 동안 넣은 골이 100여 골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8골을 이 메시 선수가 넣어서 3분의 1 이상이 넘는 수치로 골을 넣었어요. 이 선수가 이적해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파리 팀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공격수로 나간다, 플러스 38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다른 팀이 되었구나, 어나더 레벨, 다음 수준의 최고 수준의 팀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스포츠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신날 일만 생긴 거예요. 우리 이 올림픽으로 이 환산해서 생각해 보자면 계속 금메달 따는 광경을 이제 1년 내내 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어찌 기쁘고 안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제 사실 뭐 전성기가 지나가고 몇 년 남지 않은,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은 이 축구 선수 한 명도 그 팀 전체와 이 국가에 그 정도의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수준의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야 정상이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요.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모든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권력이 그로부터 나오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나를 택하셨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향하신 사랑을 그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도, 천사나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끊을 자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이 성경의 선포를 아멘으로 믿는다면 당신의 삶에서 어느 정도 평안하셔야겠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이 말씀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모든 일을 그 기쁘신 뜻대로 이루시고야 마는 분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언약되고 확정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아무도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아무 자격이 없었는데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가 나를 영원히 책임지시겠다 말합니다. 무명의 바룩을 생각하시면서 그의 한숨 소리마저 기억하시고 말씀해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영원히 나의 이름을 새기시고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권자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불행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많이 실패한 것처럼 늘 고개 숙이며 땅을 보며 살아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십시오.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대하여 쫄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주권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 생각과 달라도 그분의 주권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분명히 새겨진 그의 사랑과 주권을 날마다 먹고 사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위대한 진리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이 온 우주와 만유의 주권자다라고 하는 헷갈릴 수 없는 성경의 이 선포가 주님 나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나에게 나오는 응답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곳에 나를 두셨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나를 두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주는 주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주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만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 든든하게 서하게 하시고 이곳에 속한 모든 목장과 무덤들이 주 안에 충만케 하시고 이곳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 능력 있고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 영원히 주님 앞에 배신하지 아니하여 충성되이 올려드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심을 것을 심고 뽑을 것을 뽑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멘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 위에, 온 세계 위에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위에, 우리 주마음교회 위에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는 항상 오르시고 주는 항상 선하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